네, 제 점수는 몇 점일까요? 100점이에요, 100점. 박수. 네. 자, 여러분 심사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네. 어떤 이는 왜 100점인가 불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1여전도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헌신 예배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헌신 예배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라고 항상 오셔서 말씀하신 분이 김연희 권사님이십니다. 한 달 전부터.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냐면 김원배 지사님께서 PPT도 대신 수동으로 하시고 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앞에도 지금 가사가 다 붙어 있어요. 1절, 2절, 반주하고 4절. 여러분 2022년도에 이런 수동적인 거 보셨습니까? 저 처음 봤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외모가요 화려한지요 앉아있는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입술밖에 안 보여요. 어떤 빨간 그 붉은 입술. 여러분 최고로 멋있는 겁니다. 우리 헌신 예배 우리 어떻게 보면 찬양과 또한 기도해 주신 우리 1여전도회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 로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제목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인생의 마스터 플랜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일을 할 그림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담임 목사님과 동일하게 생각이 또 마인드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힘들어서가 아니라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저에게는 마스터 플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역으로 제가 목회를 할 시간표가 있고 은퇴 이후에 해야 될 하나님 일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였냐면 현역으로 제가 목회를 할 때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세우는 사역이냐면 문화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찬양팀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영적인 찬양팀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찬양팀은 해체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다윗같이 영적 찬양한 찬양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안에서 정말 이런 롤모델적인 찬양팀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음악 전문인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정말 찬양 인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팀, 그런 팀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어떤 방향이냐면 우리 교회에 스포츠 선교사가 많잖아요. 그런 스포츠 선교사 현역으로 평생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현역이 은퇴라는 시간표도 와요.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은퇴하면요 엄청난 공허함이 찾아와요. 현역이 있을 때는 그 현역의 스케줄대로 어떻게 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성공을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기계처럼. 그게 30년, 35년입니다. 근데 평생을 운동했던 이 한 사람이 선수가 한순간에 오늘 아침부터 은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찾아오는 공허함은요 이루 말 수가 없대요. 그래서 대부분 이 운동선수들의 마지막 말년에 보면 참 비참합니다.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쾌락 중독 다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 복음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태주라든지 주영이 주원이든지 이미 현역 시절부터 응답받아서 그 이후에 정말로 선교할 수 있는 스포츠 선교사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 자체 교육으로 후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학교 안에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학교에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다고 이미 결론 나왔습니다. 이미 15년 전부터 전국 교육청에서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요? 아이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오늘 하루아침에 조울증 오는 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약물을 어떻게 보면 정신과 약을 복용시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대안학교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평생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의 선교와 전도하는 평전원, 평선원 그 일에 제가 함께 동참하려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꿈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꿈 혹시 아십니까?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많은 선교 현장 가는 거.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이후에 은퇴하잖아요. 이제는요 남기는 목회를 할 겁니다.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시스템, 이 일을 제가 남길 겁니다. 얼마 전에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만 65세 이상 된 분들이 공통점으로 70% 이상이 많은 우울증 겪고 있대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삶의 의욕이 없대요. 무기력과 무능 속에 다 빠져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은퇴 이후에, 그 나이 이후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난 할 수가 없어. 방향이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는요 육신도 늙어가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건강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작은 취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루살이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대구 지역에 있을 때 대구 달성군 옥포에 제가 제일 큰 경로당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제가 문화 캠프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달성군에서 그 경로당에 200명이 넘는 회원수가 다 있어요. 매일 가면 150명씩 앉아 계세요. 150명 되는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뭐 하신지 아십니까? 뭐 할까요? 예? 너무 잘 아시네요. 경험담입니까? 맞습니다. 다 판을 펼쳐놓고요. 다 고돌이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10원빵이에요. 10원빵. 예. 그게 하루의 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여전도회는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요.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나타납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심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요. 노인이고요.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12절.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요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이자 지도자이자 영적 사령관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어떤 말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해라.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 내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 주변도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모세의 입장도 이해됩니다. 왕궁 생활 때 배경 있고 힘 있고 젊을 때 그때 부르시지. 왜? 지금 내가 연약하고 나약할 때 힘이 없을 때 부르셨습니까?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오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거짓 선자들과 싸워 이겼는데 그 이후에 엘리야가요. 로덴나무 아래 위에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서원기도 한 겁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힘들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목표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해야 될,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요 지금 현실에서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아니다,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80세의 노인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 좀 불러가 주세요 했지만 하나님은요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계에 복음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1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갑니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 주십니다. 출애굽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40주야를 피곤치도 곤비치 아니하는 능력 줬단 말이에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1여전도에 우리 전도자분들 속지 마세요. 세상 노래는 이런 노래도 있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예, 저 트로트 한곡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나이가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니고요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할렐루야.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 여러분 최전성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아름다운 부산 진이 어딨습니까? 다 모여 있습니다. 미스 진입니다. 왜 웃으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 주셨습니다. 그렇죠? 1여전도의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미션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이스에게 주신 것과 또 동일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후대입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로이스라는 디모데 외할머니 소개되죠.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입장에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동역자였어요. 바울과 함께 전도 선교하면서 모든 삶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모든 어떻게 보면 한 나라 한 교회를 맡길 수 있을 만큼의 동역자였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일 만큼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였대요. 하나님의 일꾼이었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대요. 이런 디모데가 우연으로 태어났을까요? 잘못해가지고 갑자기요 이런 인물 나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의 어떤 영향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로이스라 외할머니 영향이 제일 컸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제1여전도에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딱 좋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후대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왜요?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를 보면서 제가 뭘 깨닫냐면 결국에는요 로이스, 유니게 이분들이 뭘 했을까? 디모데에게 뭘 전달했을까? 디모데에 대한 이 말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전달했어요. 디모데가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놓치지 않을 만큼 그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될 만큼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의 흐름 그대로 볼 때 우리 후대들에게 구원의 길, 이 복음 메시지, 성경 66권의 이 핵심 있죠. 아는 것 말고 정말 우리가 먼저, 우리 할머님이 먼저 우리 손자들, 손녀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 확인시켜 줄 필요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들려줄 필요 있습니다. 듣고 보고 체험하는 후대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 중요한 시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할머니 볼 때 정말로 복음밖에 모르는 할머니야. 정말 전도밖에 모르는 할머니야. 평생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건 뭐냐면 날마다 오로지 전략 이것을요 우리 후대들이요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주 우리가 밟는 현장, 순회 캠프 현장, 우리 후대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다 봅니다. 우리 그럼 카톡방 있잖아요. 그 사진들과 자료들 평생 남아요. 부산 함께한 교회 그 역사 속에 평생 남깁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아이들이 안 볼까요? 다 봅니다. 우리 할머니의 걸어간 발자취구나. 우리 할머니의 전도 현장을 밟았던 여정이구나. 다 기억합니다. 이 복음 언약. 그리고요, 로이스와 유닉의 할머니와 그 딸이요, 뭘 했냐면요, 한 팀이 되었어요. 로이스만 한 게 아니에요. 유닉의 어머니만 한 게 아닙니다. 그의 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한 팀이 되었던 거예요. 어떤 한 팀이요? 복음의 한 팀. 그렇죠. 한 팀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2의 다윗이라는 별명 가진 인물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찬송가를요, 구천곡을 작사 작곡하신 최고의 작곡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로 나의 구유 삼고.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맹인입니다. 선천적으로 맹인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후 6주에 눈 아래 이물질이 생겼는데 이 페니 크로스비의 가정의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엔 뭔가 이상하다 느낌 들어서 병원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동네에 혹시 의료 기술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다가 한 분이 있어서 맡겼는데 그분이 돌팔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잘못된 약물 투여해서 그날 이후로 실명됐어요. 어린아이에게.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 돌아가신 날 페니 크로스비 어머니 나이가 21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21세 우리 나이면 대학교 2학년 나이에 가장을 역할해야 되고 한 아이의 어머니 역할도 해야 돼요. 생계도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감당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이 페니 크로스비를요 누가 담당했냐? 할머니가 담당했어요. 어머니는 일찍 일하러 간다면 어머니가 없는 시간은 할머니가 페니 크로스비에게 늘 성경을 읽어줬대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성경책을요 계속 듣겠대요. 할머니 읽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크로스비에게요 성경을 암송을 계속 시켰대요.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 별명이 뭐냐면 성경 왕이래요. 마스터했대요. 할머니가 시간만 나면 들려줬대요.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의 찬양을 보면요 성경적이에요. 그냥 감성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성경 말씀 그대로요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온다. 그 어머니가요 할머니의 바톤을 이어서 언약 전달합니다. 한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한 팀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역할입니다. 혹시 내 자녀와 마음이 안 맞아서 틀어진 분 계십니까? 이번 기회 회복하셔야 돼요. 한 팀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1여전도에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미션이 뭐예요? 기도의 배경입니다. 그렇죠? 얻은 기도의 배경입니까? 교회. 그렇죠.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 함께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 불신자들도 믿지 못한 사항들, 기적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전 세계 8만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지금 20%가 감소됐대요.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이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흥시켜버렸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등불을 켜는 전도자, 그게요 제1여전도의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에 한성교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탐방을 했는데 제가 처음 들어가서 본당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11시 예배인데 제가 10시 30분 들어갔는데 교회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본당이. 사람이 그냥 일상 대화하는 게 없어요. 너무 조용해요. 자마 보니까요 그 조명이 다 꺼진 그 본당에 맨 앞줄과 두 줄부터 사람들이 다 앉아서 뭐냐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냐니까요 교회 권사님, 기도의 등불. 이 한성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를 역할했던 그 기도의 그 등불들이요 다 앉아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 찬양, 그 기도 안에 있는 찬양들을 제가 눈물 흘렸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서. 교회는요 시스템으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재능,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되겠죠. 근데 한계입니다.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기도의 배경,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요 목회자를 두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요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뭐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정말로 한 팀에 대해서 복음만 말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었고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이 뭐예요? 작품입니다. 작품이란 것은요 응답이에요. 무엇을 인본주의를 써서 내 노력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다.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응답이 뭘까요?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연봉 2억 3억 받는 게 정말로 최고의 응답인 겁니까?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학교에서 전교 1등 공부 잘하는 게 정말 응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과 가문의 최고의 응답이 뭐냐? 우리 가정 가문에 전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 그렇죠? 우리 가정에 목사 나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석인 가문, 저희 가문에도 제가 목사가 처음이에요. 정말 최고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복음 가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일을 할 수 있는 중직자가 나와요. 자리만 지키는 중직자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중직자가요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사모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자녀는요 다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입식 교육 시킵니다. 유준아 너 크면 뭐 될 거야? 목사님이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유혜라 너는 커서 뭐 될 거야? 맨날 아빠밖에 못해요. 아빠도 말 못해요. 아빠 들리지도 않아요. 너는 목회자 돼야 돼. 왜요? 저는 그게 최고 축복이거든요. 목회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배우자 얘기하니까요 목회자 어때? 하니까요 학을 떼요. 얘기도 안 들어요. 왜요? 힘들대요. 사모 싫대요. 힘들다고. 아닙니다. 목회자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중직자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사모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따지세요? 최고의 축복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면서 불쌍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죠? 담임 목사님 볼 때 얘는 불쌍해 보여요? 너무 멋있잖아요. 닮고 싶잖아요. 바꾸세요. 나옵니다. 이런 우리가 후대들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들과 렘넌트 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입니까? 일만 교회 운동. 전도학교 때 말씀 주셨죠? 1만 교회 운동. 여러분 이거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만 교회 운동. 전 세계 하나님은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 브랜드가 전 세계에 세워질 겁니다. 318교회만 세워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세계 복음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든 교회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가 3,000 제자 몰리고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그들은 기도했거든요. 날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라.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의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정말로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말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제자,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주십니다. 그게 우리 자녀일 수 있고요, 아니면 현장에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로이스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번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후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놓치면 안 됩니다. 현장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세우는 사역이고 이거는 남기는 사역입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메시지가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로이스가 우리 일여전도의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고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또한 우리가 중직자와 성도들, 렘넌트 두고 기도의 배경 되길 원하며, 날마다 어디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증인 응답 받길 원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순교자의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피곤치도 곤비치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 평생의 말씀으로, 평생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믿길 원합니다. 그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